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이면서 특히 바울 사도가 늘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런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그래서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마치 그 시기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유언장과도 같은 그런 편지라고 보여질 만큼 그렇게 때로는 엄숙하고 때로는 가슴을 이렇게 뭉클하게 하고 때로는 저미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목회자를 향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 목회 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면 디모데후서도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은 순전히 디모데 한 사람을 향한 걱정과 높아심과 위로와 격려와 또한 디모데를 향한 기대와 바람과 권명과 아들로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을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 지혜에 관한 내용들을 바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후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는데 이 3년의 간격이 지닌 시대적 상황이 매우 특별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될 때 그 선동에 의해서 뭐 직결처형을 받을 수도 있고 스데반 집사가 그랬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잘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하는 것을 내세워서 내가 예루살렘에서는 재판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이송이 되죠. 이송이 되는 그 시간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많이 걸립니다만 마침내 로마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에서 바울을 옥에 가두는 대신에 집 하나를 내어주고 경비병 하나를 붙여서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말이 가택연금이지 바울이 사람들을 초병할 수 있고 그곳을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데 2년 동안이나 로마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로마 교회에 소문이 퍼지면서 로마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전초기지가 되고 바울의 셋집이 하나의 그런 그 복음 전도의 그런 기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명분 또한 바울로서는 떳떳한 것이 재판을 정식으로 받겠다고 갔는데 고소한 자들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재판이 계속 연기되고 하다가 2년 만에 그때도 나타나지 않아서 로마 당국에서 재판을 무효로 하고 풀어준 것입니다. 그 로마 법에도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죄 있다고 고소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엄중한 법이 있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놓고 더군다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다 보니까 선뜻 로마까지 와서 그 재판을 진행시킬 그런 의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그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했을 때 좀 특이한 상황이 하나 발견되는데 빌립보서 4장 22절에 의하면 그 어간에 쓰여진 책이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편지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황제 측근 몇 사람도 빌립보 교회에 있는 너희를 문안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 빌립보라는 동네가 당시 로마의 그 황제에게 충성했던 그런 군인들이나 아니면 그 은퇴한 관리들이 사는 그런 더러 아주 주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는 그 로마 출신의 그런 군인들 또 퇴역한 그런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그 황제의 측근 몇 사람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문안한다, 이렇게 편지 말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네로 황제, 그 당시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 왕이잖아요. 이 네로 왕의 가족이든지 아니면 친인척이든지 아니면 그 왕실 주변의 누군가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셋집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깊고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바울이 갇힌 것이 아니라 기원 후 64년에 시작된 그 로마 시내 대화재를 기점으로 네로 황제가 시작한, 그래서 그 불이 났는데 네로 황제가 왕궁을 새로 지으려고 불을 냈다. 또 네로 황제가 정신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자기가 무슨 그 호메니우스 같은 그런 역사적인 그런 문필가의 글을 넘어서고 싶은 그런 욕심에 로마에 불을 내고 그 앞에서 자신의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불을 냈다 하는 이런 소문이, 흉흉한 소문이 퍼지니까 네로 황제가 안 되겠다 싶었던지 이 불을 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제약을 걸고 제한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박해가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불길과도 같이 막을 수 없는 그런 핍박과 죽음과 순교의 그런 상황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네로 황제가 그 주변 측근들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이 누구한테 복음을 듣고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캐 물어보니까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갇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다가 가둬놓았던 것입니다. 이때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번 감옥에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가고오는 모든 믿음의 자녀에게 진리와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상황, 이러한 특별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디모데를 향한 아비의 유언장과도 같은, 바울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장과도 같은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우선 본문 성경 8절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기억하라는 말을 하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사실 바울은 3년 전에 빌립보에다 편지를 쓸 때도 그렇고 기억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만 쫓아간다. 이것이 바울의 모토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설교의 그런 핵심이었습니다.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 내가 잘했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테고, 내가 못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면 되고, 나는 뒤의 것은 신경도 안 쓴다. 이랬던 바울이 오늘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특이한 그런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억하라는 그 말 속에서는 바로 우리가 바울이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고 했을 때 그 잊어버리는 것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몽땅 잊어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증오, 분노, 어두운 것들, 나의 그런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을 표현했을 뿐이지, 오히려 바울의 그 잊어버린다는 말을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로 잊어버릴 것만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않을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뭘 다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은,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14절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을 내가 잘 안다. 내가 잊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의 글을 쓰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가디나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제가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울은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텐트를 만들고 스스로 일을 해서 선교비를 자기가 그 쉽게 얘기하면 사례비를 받지 않고 했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쩐 일인지 바울이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자꾸 바울을 돕는 겁니다. 물론 복음 증거에 필요하니까 그런 감동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왔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는 교회가 너희 교회밖에 없다. 너희들밖에 없다. 내가 그걸 안다. 너희를 기억한다. 그랬듯이 바울은 자기에게 빌립보 교회가 그 선의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했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그런 기록을 남긴 것을 보면, 우리도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 그리고 또 어떤 바꾸고 새로워져야 될 그런 어떤 지점들, 그런 것들은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지나간 것을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도 기억하고, 또 특히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그 유언장과도 같은 디모데후서에서는 기록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주는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는 주의 미쁘심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그런 부탁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뢰할 만하다, 변함이 없다,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쁘지 않지만 주님은 미쁘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는 길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런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이요, 그리고 주님이 미쁘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고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주님은 언제나 미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미쁘심에 관한 기록은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 없으시며 변감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치 않으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이것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면서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밭에 있는 곡식을 다 자라게 하고 그리고 나서야 하늘로 다시 돌아오듯이 내가 한 말도 너희들의 삶에 그런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들에게 신실한 그런 믿음의 자산이 되게 하고서야 내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까지 곁들여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높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망치는 길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위대한 그런 길로 바꿔놓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요셉이 잘난 척하는 것이 눈꼴시여서 들판에 있을 때 형제들이 의논을 합니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산짐승에게 우리가 공격을 당했는데 요셉만 죽고 우리만 살았다고 하자.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었다면 하나님은 어쩐 일인지 그렇게 다 모의를 하고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꼭 요셉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루벤이라고 하는 마지가 갑자기 탁 나서가지고 죽일 것까지는 죽이면 안 된다. 그냥 구덩이에다 그냥 쳐넣기만 하자. 이렇게 됩니다. 이 루벤이 누구냐면 그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그럼 맏아들이라서 장남이라서 그랬다기보다는 이 루벤은 라헬이 아닌 그 레아의 아들입니다. 레아는 평생 그 라헬만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이 자기 엄마는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살았던 그 처음에 결혼할 때도 원래는 라헬을 이렇게 흠모해가지고 라반에게 7년 동안이나 무료로 머슴살이를 했는데 그날 밤에 그 라반이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를 이렇게 신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속은 걸 알고 막 그냥 발을 굴르면서 울고 있으니까 7년만 더 내게 머슴살이를 하면 내가 라헬로 주겠다. 그래서 14년을 머슴살이를 해가지고 얻은 아내가 라헬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의 아들 르벤은 자기 엄마가 한 번도 아버지의 그렇다고 그 구박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항상 라헬만 쳐다보고 자기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한이 맺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헬이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죽으니까 이 야곱의 첩 비라와 이렇게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와 이렇게 간통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르벤이 욕정이나 탐욕 때문에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일부러 그랬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라헬이 죽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 누구를 쳐다볼까 보니까 이제는 우리 어머니를 쳐다보고 그래도 좀 그윽한 눈으로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런데 보니까 이 비라라고 하는 여자가 수상하거든요. 이 야곱의 사랑을 받을 그럴 가능성이 많은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비라와 간통을 했다.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요셉을 죽이고 짐승들에게 이렇게 그 공격을 받았다고 하자. 그래서 요셉만 죽고 우리만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하자. 이렇게 다 짰는데 그때 이 르우벤이 더군다나 라헬의 아들이니까 요셉을 이렇게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저지른 그 잘못 앞에서 하나님이 그의 양심을 두드리면서 야, 네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한번 받고도 이번에 요셉이 죽으면 또 하나의 대목이 아버지에게 바뀔 텐데 아버지가 너한테 그렇게 잘못했냐? 야곱이 너한테 그렇게 잘못했느냐? 물론 라헬만 사랑하고 네 어머니를 이렇게 그 따뜻하게 대하지 않고 라헬만 쳐다본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대못을 그렇게 박아서 되겠냐? 이런 양심이 하나님이 두드린 양심에 의해서 르벤이 다 결정된 일에 타나서서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요셉을 살렸고 요셉이 그냥 그 상황에서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애굽에 오니까 총리가 되어 있어요.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곳에 팔아먹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도 하지 마소서. 탄식도 하지 마소서. 이곳에 나를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이 미리 올 줄로 알고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족을 이 곧센 땅에다가 잘 모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할 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사람의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망친 일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유익하게 선용하신다고 그 말씀을 하려다가 요셉의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묻고 그리고 피 흘리게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그 가족들을 살리는, 그래서 그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그런 시작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까지의 광야 40년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정말 그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자초한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그 길이 너무나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그들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과정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신뢰와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의미를 배우고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고 열매의 과정이 되고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일이라면, 이것을 사람의 일로 받아들이고 이 앞에서 우리가 절망한다면 그것은 그냥 사람의 일로 끝나고 죽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바에는 오히려 그것은 살아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나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사람의 생각에 입각해서는 그냥 모든 세계를 호령하면서 하늘의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상에 가장 그 위대한 민족으로, 아무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없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에 메시아가 죽고 피 흘려 죽으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사람의 일과 다르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도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미쁨이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그냥 뭐랄까요, 이렇게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변하지 않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 경찰과 살인범의 그 밀고 당기는 그런 심리전을 다룬 그런 우리나라의 영화 중에 이런 내용을 제가 그때, 오래된 영화죠, 그때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재산이 많은 어느 부모가 잔인하게 살해되었는데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의심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산을 노리고 부모가 빨리 죽기만 바라다가 안 죽이니까 그냥 죽였다, 이런 의심을 경찰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검할 때 그 어머니의 그 목에서 손톱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그 손톱이 그 아들의 손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아들이 이제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죽으면서 보니까 옆에 그 칼에 이렇게 베어가지고 아들의 손톱이 방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한 겁니다. 저 손톱이 저 땅에 떨어졌으면 형사들이 와가지고 저거 아들 손톱인 줄 알고 아들이 우리 죽였다고 알 텐데. 그래가지고 그 손톱을 죽어가는 어머니가 그 손톱을 손에다 집어다가 삼킵니다. 아들이 들키지 말라고. 이게 부모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표현,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좀 다른 차원의 그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다른 얘기는 아니고, 제가 정월 초하루에 그 가평 쪽에 있는 금식기도원에 가서 이제 며칠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때 강사로운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내 형보다 나를 얼마나 귀여워하고, 또 어떤 면에서 그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던 그 어머니, 성경에 나오는 그 리브가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듯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줬던 그 어머니가 형은 사업가가 되고 자기는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어머니가 또 권사님이니까 우리 아들, 우리 목사님 아들 이러더니, 문제는
형님이 사업이 크게 성공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나서 형님이 용돈을 막 듬뿍듬뿍 드리니까 어느 날부터는 그전에는 자기가 그 둘째인 목사가 가면 막 버선발로 뛰어나오고 형이 오면 왔냐 그랬던 어머니가 싹 바뀌더래요. 형님이 오면 아이고 왔냐 그러고 가서 끌어안고 자기가 오면 왔냐 그러고 끌어안아 주지도 않더라고. 어머니도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부모의 사랑도 변한다고. 그래서 그 양반 그 목사님 설교 주제도 그거였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저의 어머니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면 제 동생이 젊은 나이에 그 장학사를 하고 교감을 하고 또 젊은 나이에 교장 선생을 해서 어머니 용돈도 많이 드리고 시골에 뭐 에어컨도 뭐 선뜻 놔드리고 TV도 큰 걸로 자꾸 있는데 더 큰 걸로 바꿔주고 막 동생이 이렇게 효자였는데, 근데 그 동생이 준 용돈을 제가 시골에 가면 어머니가 하나도 안 쓰고 제 주머니에다 자꾸 찔러 넣어줍니다. 동생이 준 건데 네가 쓰라고. 그래서 동생은 주고 어머니는 중간 역할을 하고 그 동생이 준 용돈을 저한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끝까지 거절을 하면 증 안 받을래? 안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 쓰시냐면 알았어. 그러면서 그 봉투를 다시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감사원금이라고 씁니다. 감사원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원금 드립니다. 그러고 주면 목사가 감사원금을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냐 이렇게 하면 제가 받아오고 그랬었는데 뭐 다른 얘기 또 하려면 어머니가 또 변했던 얘기도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부모 사랑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미쁘지 않지만 우리가 미쁘신 주님의 그 미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미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미쁘심을 따라서 우리도 미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선 두 가지 태도와 두 가지 방향과 두 가지 길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는 마땅히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태도를 가져야지 우리가 미쁘지 않은 자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태도와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은혜가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소중히 여기고 그 길로 나가도록 가꾸며 적용하는 그것이 우리가 미쁘지 않는 우리가 미쁜 길로 나가는 그런 그 핵심적인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성경을 보는 자는 절망합니다. 이 거룩은 인간과 관계없이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나보고 거룩하라고 하니까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길이 도대체 없는 것 같은 이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 앞에서 절망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가 특히 절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너희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지만 나의 거룩함에 기대라. 나의 거룩한 품으로 다가와서 안기라. 아무리 내가 밖에 나가서 애들과 놀다가 먼지가 옷에 묻고 진흙이 묻었다고 해도 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발목을 다치거나 손목을 다쳐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앞에서 울면 어느 엄마가 야 너 먼지 묻었으니까 저리 가. 너 진흙 묻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 이럴 엄마가 어디 있느냐.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약을 발라주면서 그러지 않겠느냐.
진흙이 묻고 먼지가 묻고 도무지 거룩함이 없는 우리를, 그래서 상처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내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함에 기대라, 내 거룩한 품으로 안기라, 내 거룩함을 의지하라, 내 거룩한 능력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변함없고 영원한 은혜로서의 그런 구원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그리고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믿음의 태도로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을 닮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쁘지 못한 그 모습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또한 사랑을 끝까지 지킬 만한 그런 중심도 없는 그런 변덕스러운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앞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의 유업과 약속 앞에서 우리는 의롭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되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의 길로 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미쁘지 않은 순간, 거룩하지 않은 순간, 형편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이 모양일까 하면서 좌절하는 그런 순간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여전히 탐욕스러우며 변덕스러우며 오만하며 교만하며 강팍한 모든 순간일수록 그러한 모습 그대로, 그러한 모습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품으로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감사와 승리의 고백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승리의 개선가를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유일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어두움과 나의 오만과 나의 변덕스러움과 나의 여전히 강팍한, 나의 미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나의 형편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실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탐욕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길, 하나님, 저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해주시는 그 길로 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쁘시게 해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나를 미쁘게 해주시는 그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미쁘심이 우리의 미쁘심이 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